우리 교사들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중심이 좋은 분들이죠. 저는 항상 마음속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을 통해서 지금 렘넌트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에서 주일학교 교사가 길을 가다가 놀고 있는 아이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냐고 그랬더니 안 믿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데리고 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성경 공부반을 만들어 가지고 성경 공부를 계속 시킨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은퇴할 때가 됐습니다. 은퇴식 하는 날인데 편지가 하나는 중국의 선교사님에게 왔어요. 하나는 미국 연방은행 총재한테 왔어요. 하나는 미국 대통령 비서실장한테 왔어요. 또 한 통은 미국의 31대 대통령 존 후보 대통령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어렸을 때 그 선생님에게 복음받고 양육받은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선생님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감사 편지를 보낸 거예요. 아마 우리 지금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렘넌트들 속에서도 그런 렘넌트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서밋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사랑의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교사들이 지금 이제 렘넌트들하고 같이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이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선생님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 렘넌트들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늘 가르치는 입장에 있다가 같은 좌석에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렘넌트들은 또 다른 면을 보는 거예요. 이게 교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쭉 가시기 바랍니다. 쭉 이 모습으로 쭉 가시기 바랍니다. 말로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보여주는 것 아주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이제 오늘 교사 은신 예배를 이렇게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오늘 오전에는 나를 살리는 캠프, 이것도 기도하다가 제가 제목도 응답을 받았어요. 본문 내용을 계속 묵상하는데 우리 자신부터 살려야 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딱 주시더라고요. 나를 살리는 캠프. 그리고 이제 우리 교사 은신 예배는 교사들도 계시고 우리 또 렘넌트들도 있고 지금 중직자분들도 계시고 전체가 지금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또 제목을 주셨어요. 나, 교회, 현장, 미래를 살리는 캠프. 그 속에 다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나를 살려야 되고 내가 살면 교회 삽니다. 교회가 살면 현장 살아요. 또 우리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지금 현장만 살리고 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살려야 됩니다. 이 미래를 살리는 캠프,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나부터 살려야 된다.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저를 포함한 우리 사역자들, 저를 포함한 우리 교사들이 잘못하면 속습니다. 다른 사람 살린다고, 렘넌트를 살린다고 열심히 하다 보면 정작 내가 무너지고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는 순서가 바뀐 거예요. 내가 살면 나를 만나는 사람이 살아납니다. 교사가 살면 렘넌트는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교사가 영적인 힘이 있으면 렘넌트들 살아나요. 그래서 가장 먼저 나를 살리는 캠프를 다시 한번 우리 시작하자. 아멘. 나를 살리는 캠프를 한번 시작하자. 나를 살리는 캠프는 뭘 가지고 해야 되느냐? 복음으로 해야 됩니다. 다른 것은 할 수 없어요. 나를 뭘로 살리겠습니까? 복음 아니면 살 게 없죠.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를 가지고 다시 한번, 자,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이분이 말씀으로 계셨답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분이 예수님이. 이분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가운데 제2격인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3절에 1장 3절에 보니까 이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거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값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이분은 빛이라고 그랬어요. 빛. 그 안에 빛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빛이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의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육신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느냐? 우리 어린 렘넌트들에게요, 이런 부분을 지금부터 잘 가르쳐야 됩니다. 이거는 신학적으로도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창세기 2장 17절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정령 죽어야 됩니다. 그 죽어야 될 인간이 살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누군가 대신 죽어줘야 돼요. 그런데 대신 죽어줄 사람이 없어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 없는 육신을 가지고 오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죄 없는 육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셔야 되느냐?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세상 죄를 짊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조건은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살려고 오신 게 아니고 죽으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푸는 현장에 예수님 오셨어요. 세례 받으러. 그때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그냥 한번 동화책처럼 이야기해 줘서는 안 됩니다. 이게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 사건부터 해서 창세기 4장에 아벨 대신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드렸다. 이삭 대신 수양이 죽은 비밀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릴 때 애굽에서 출애굽했느냐? 그 양이 바로 이 양이라 이 말이에요. 주인공이라 이 말이에요. 구약에는 전부 그림자입니다. 그 그림자의 실체가 오셨다 이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거 안 가르치면 구약 전체 이해가 안 되는데, 창세기 3장 21절부터 시작돼가지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 실체가 오셨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이해가 되어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된단 말이죠. 세례 요한의 손이 예수님 머리에 딱 올라가는 순간에 세상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돼 버린 거예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죄를 짊어진 사건이 요단강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3년 반 동안 갈보리 산을 향해서 가신 거예요. 그걸 공생의 기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생의, 공적인 구세주로서의 사역이 시작됐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2번 이야기했어요. 2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 두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란 말이에요. 안드레. 이 안드레가 예수님 딱 만나고 제자가 되고 나서 자기 인생 문제 해결됐잖아요. 여러분도 구원받고 나니까 이 복음을 누구한테 전하고 싶죠? 지금도 그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너무 간절하죠? 그래서 막 이름이 떠오르고 얼굴이 떠오르고 막 그러죠? 이 안드레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떠오른 얼굴이 누구냐? 자기 형제 시몬이에요.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전도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번역하니까 그리스도라. 번역하니까 그리스도. 구약의 히브리어로 메시아, 신약의 헬라어로 번역하니까 그리스도. 같은 말이에요. 이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모든 인생 문제 해결자라는 뜻이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참 왕이요.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시다. 이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전도 아주 쉽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왜 이 사람한테 이게 통했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수천 년 동안 누구를 기다렸느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를 봤대요.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시몬이 예수님께 나와요. 전도 받아가지고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42절에 뭐라고 그러느냐? 42절에 네 이름이 시몬이다마는 장차 네 이름을 개발하리라. 개발을 번역하니까 또 뭡니까? 베드로라. 베드로. 지금 아니고 장차 네 이름을 개발할 것이다. 미래에 네 이름을 베드로라고 불러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언제 불러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렘넌트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할 때
세 가지 재앙이 무너집니다. 사단이 무너져요. 모든 저주 재앙이 무너집니다. 지옥의 배경이 무너져 버립니다. 아멘. 왜 안 하냔 말이죠. 저는 눈 뜨면 하는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 믿음이요. 제 입에서 그리스도 선포될 때에 모든 악한 영들이 결박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저주 재앙이 무너질 것이라는 확신 가지고 있습니다. 지옥의 배경도 무너질 것이다. 왜 이 고백을 안 하냐 말이죠. 자, 우리 렘넌트도 눈 뜨면 아침에 일어나면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1장 49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래. 임금. 누구의 임금? 이스라엘의 임금. 아주 중요해요. 세상 임금은 따로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마귀가 세상 임금이에요. 이스라엘 임금이라는 뜻은 뭐냐면 구원받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임금, 왕이라 이 말이에요. 불신자들의 임금은 누구냐? 마귀예요, 마귀. 그래서 이 지구상에는 영적으로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육신적으로는 237개 나라가 있지만 영적으로는 두 나라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왕이신 나라, 마귀가 왕인 나라,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 싸움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교회사에 그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끝난 싸움.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러 오셨잖아요. 이미 끝난 싸움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요, 엄청난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니까 요한이 뭐를 봤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려가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창세기 28장 12절에 야곱이 베델에서 본 꿈입니다. 꿈. 그 꿈이 뭡니까? 사닥다리잖아요. 사닥다리. 땅에서부터 하늘 꼭대기까지 쫙 사닥다리가 놓여있고 천사가 그 사닥다리 오르락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딱 보니까 하나님이 서 계셨어요. 그걸 꿈에 야곱이 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1장 51절에는 그 말씀을 인용했단 말이죠. 그 말은 뭡니까? 야곱은 그림자를 본 것이고 요한은 실체를 봤다 이 말이에요. 실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려가더라.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하나님 누리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자, 우리 렘넌트들은 꼭 기억하세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냐?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어요.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누구냐?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생명.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기가 아니에요. 군사력이 아닙니다. 빛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 그리스도가 임하시면 여러분 가정의 흑암이 무너지는 이유예요. 이게. 이분이 지금 육신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밖에 몰라요. 이것밖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밖에. 유대인들이 성경책 들고 망한 이유가 이 부분밖에 못 본 거예요. 영적인 소경들입니다.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지만 예수님 이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이고 가난한 집의 아들이고 아무 배경 없는 아들이고 학교에는 다녀보지도 않은 사람이고 이러다가 망한 게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세상 죄를 지원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치하시는 임금 왕이시요. 아멘. 이럴 때 일어나서 아멘 하셔야 되니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누리는 길로 오신 인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우리 마음속에 영접할 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13절이 아주 중요하죠.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손님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주인으로 오신 거예요. VIP가 아니고 주인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인 바꾸라는 거 아닙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더니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영접하는 순간에 이 어마어마한 분이 여러분 마음속에 보좌에 지금 들어오셨단 말이죠. 이게 아멘.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린 거예요. 이 복음이 나를 살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결론이 나야 됩니까? 이 복음이 충분합니까? 부족합니까? 충분하지요. 자, 이 복음이 완전하지요. 이 복음이 모든 것 맞지요. 이 복음이 여러분 속에 각인돼야 돼요. 이 복음이 여러분 속에 영혼 속에 완전히 각인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복음이 여러분의 세포 속에까지 각인돼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속에 이 복음을 각인시켜서 렘넌트 살려야 된단 말이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요, 예수 믿는 거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으면서도요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아직 복음이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왜 무슨 염려가 그렇게 많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시다면서요. 내가 영접했다면서요. 자,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한번 보시라니까요. 이 엄청난 분이, 만유보다 크시고 만유를 지으신 그분이 우리 속에 지금 들어와 계시다 이 말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이 나를 살린 것이다.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살 것이고 우리 자녀들을 살 것이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단지 여러분들이 뭡니까? 이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면 이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온다면 이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이 절대 가능하게 되는 이런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2장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은 절대 불가능해요. 근데 절대 불가능한 그 일이 절대 가능하게 됐다 이 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왜? 주인으로 모셨더니 주님이 물로 포도주 만드는 공생의 첫 번째 기적을,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하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는 교회를 살리는 캠프를 해야 된다. 교회를 살리는 캠프. 왜냐하면, 자, 오늘 우리는 전에 받은 메시지가 아니고 오늘 지금 처음 듣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날은 어제도 없었고 내일도 없어요. 왜 교회를 살리는 캠프인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3장부터 13장까지 한번 보세요.
교회가 어떤 상태인가? 이 복음을 교회가 모르니까 전부 교회가 지금 뭡니까? 이 교회가 종교화되어 있는 거예요. 종교화되어 버린 거예요. 교회가 종교화되어 버렸다니까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 나오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결론이 인생이 안 나 있는데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도 못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종교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 모르면 그건 종교입니다. 사단의 목표는 뭐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그럼 뭐만 모르면 된다? 복음만 모르면 되는 거예요. 이 복음만 모르면.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사단의 놀이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핵심만 지금 말씀드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앉아있으니까. 자, 두 번째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4장, 수가성의 여인. 이 복음을 모르고 맹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맹신자. 사람도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그러죠. 뭐를 믿습니까? 몰라요. 이건 모르고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분광사가 나타나가지고 믿습니까? 손 들고 아멘. 뭘 믿는데? 복음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아니, 지금 제가 제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1절까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으로 맹신한다. 맹신. 부모 때부터 믿어왔으니까 그냥 자기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개인 실패, 가정 실패, 인간관계 실패, 사회생활 실패, 성경책 들고 완전히 실패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실패한다는 증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복음 막는 거예요, 복음. 자, 지금 요한복음 5장을 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들 아닙니까? 전부 지금 어떻게 했냐? 불건전 신비주의. 불건전 신비주의. 지금 보세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솔로몬 행가에게 모든 환자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저도 이스라엘 가가지고 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봤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조그마한 적인 줄 알았더니요, 상당히 이렇게 깊더라고요. 아주 계단 막 몇 군데 내려서 막 갔어요. 그 이해가 되더라고. 이게 이 요한복음 5장이 딱 이해가 돼요. 근데 뭐 거두절미하고 이 사람들이 무엇을 기다립니까? 가끔 내려오는 천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가끔 내려온 천사. 이 사람들은 뭐가 지금 그 연못에 그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에 거기 들어가면 어떤 병도 낫는다는 이 확신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연못이 그리스도고 천사가 그리스도고 자기 혼자 못 가니까 사람들이 여기다 또 넣어줘야 돼요. 굉장히 깊어. 환자들은 혼자 못 들어가겠더라고. 들어갔다가 빠져 죽을 것 같아요. 병난 게 아니라. 간단한 뭐 조그마한 이게 웅덩이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요.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거의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아니라도 괜찮아. 다른 방법으로도 내 인생 문제만 해결되면 돼, 이거야. 그래서 그쪽으로 막 집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불건전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38년 된 병자가 아무도 도와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몸 좀 추스려가지고 그 물속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요, 다른 사람 이미 다 들어가고 시간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면 또 그냥 그 병든 몸을 이끌고 또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맨날 반복하고 있는 사람이라.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 이 38년 된 병자 한 사람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 문제가 해결됐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는 나는 불쌍하더라고.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으로 그 물 때문에 인생 문제 해결 잠깐 된 사람들은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문제가 뭘로 해결돼야 됩니까? 그리스도로 해결돼야 돼요. 아멘. 요한복음 6장 보세요. 이 복음 모르면 전부 사람들이 기복신앙에 빠집니다. 기복신앙. 경제축복, 물질축복 같은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의식주가 신입니다. 신. 먹고 사는 문제가 신이에요. 이것 때문에 별짓을 다 합니다.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화 때문에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잠도 자고 하지만 불신자는 그게 전부예요. 여보세요. 기복신앙. 예수님 따라다니는 목적이 뭡니까? 자기들의 의식주 문제 해결된다. 자기들의 육신적인 게 해결된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천 명을 먹이고 12광교리 남기니까요. 구름 간중이 따라다니잖아요. 구름 간중. 제가 여기서 매 주일날 여러분들 올 때요. 여기다 보리떡 5개 놓고 여기다 물고기 2마리 놓고 축사 딱 했는데요. 5천 명을 먹이고 막 12광교리 일하는 기적이 나버렸다. 그러면 이 동네 땅 다 사고. 사람이 많이 와가지고 이제 막 체육관처럼 지어야 돼. 체육관처럼. 그러면 이게 도대체 생명을 얻을 자인지 지금 불신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그 기적을 맛보고 나서 예수님이 영적인 이야기를 딱 던지잖아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딱 던집니다. 다 도망가 버려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도 가르느냐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르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게 제자예요. 말씀 따라가는 거 제자예요. 보리떡 따라가는 거는 무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그는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하지. 요한복음 7장 보세요. 전부 기준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기준. 이거 빨리 버려야 됩니다. 기준 바꿔야 돼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뭐라냐? 배우지도 못한 것이 어떻게 말을 잘하느냐 이 말이죠. 배우지도 못한 게. 여기 잘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이거밖에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모습밖에 못 봐요. 이 모습을 전혀 못 보죠. 소경입니다. 소경. 여러분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해서요 영안이 열린 게 아니에요. 저는 옛날에 청년 때요 새벽에 일어났는데 자명종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책 배우고 잤어. 그러고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아침에 몇 시에 깨워주세요. 머리맡에다 써놓고 잤다니까. 근데 일어나기는 진짜 기가 막히게 일어나지대. 사람이 긴장을 하니까 일어났겠지. 근데 저는 그걸 응답으로 딱 믿은 거예요. 아, 얼마나 엉터리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그래.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여러분, 예수님이 배워야 됩니까? 예수님이 학교 가야 되겠습니까?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됩니까? 우리 렘넌트들.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잖아요. 언어를 누가 만드셨어요? 이분이 만드셨지.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사람 딱 보고요 속지 마세요. 사람 보고 속지 마세요. 그 사람 속에 요 그리스도가 계시냐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돼야 돼요. 이분은 안 계신 사람은 불신자, 이분이 마음속에 계시는 분은 신자, 이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육신의 기준 가지고 보는 거예요. 육신의 기준. 저 배우지도 못했는데, 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목수의 아들, 저 가난뱅이, 가난한 집에 태어난 저 청년 아니냐 이거.
속으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바리새인들 다 망했잖아요. 어떻게 망했는지 아시잖아요.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요. 철저하게 망했어요. 지금도 사단이 그렇게 박살내버려요. 복음 모르면. 왕이라도요, 사단이 복음 모르는 사람은 박살내버린다니까요. 자, 요한복음 8장 9장을 한번 보세요. 이 복음을 모르면 사람은 전부 다 어디 빠지냐?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하고 율법주의가 뭡니까? 이거 달라요. 율법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말씀하고 딱 여러분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뭐 하지 말라고요? 비판하지 말라 이거예요. 비판하지 마.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왜냐, 형제만 문제가 있는 게 너는 더 큰 문제가 있어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모습은 못 보고 다른 사람 모습만 본단 말이죠. 요한복음 8장에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한 여인을 체포해 왔습니다. 그죠? 한 여인 체포해 왔어요. 예수님 앞에 세워놓고 뭐라고 그럽니까? 이런 모세 율법에는 이런 자를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돌에 맞아 죽었습니까? 자, 우리 렘넌트들 돌에 맞아 죽었어요? 아니요 그러네. 어우 잘하네.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니까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하고 이 여인만 딱 남았어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 보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노니, 아니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는데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용서하고 이 사람이 치유되게 만들고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하고 완전히 달라요.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날 때부터 소경이 나옵니다. 소경. 날 때부터 소경. 여기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그러냐? 부모의 죄 때문에 소경됐습니까? 본인의 죄 때문에 소경됐습니까?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문제만 생기면 율법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아멘. 우리가 이게 말씀 가지고요, 잘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이 복음 모르면 계속 이쪽으로 빠져들어가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 뭡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요, 이 사꾼 목자를 딱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꾼 목자. 당연하지. 복음 모르고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덜커덕 거진 목자 만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 잘못 만난 거는 그렇게 큰 문제 아니에요. 또 학원 선생님 또 있거든. 학교 선생님 잘못 만나서. 그런데요, 영혼의 목자를 잘못 만나면 큰 문제 옵니다. 교회 실컷 이렇게 다니다가요, 어느 날 신천지에 가버리고, 이렇게 잘 다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교회라고 가버리고, 덜커덕 걸려 들어가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11장에 보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 교리적으로 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한다면 지식적으로. 마르다처럼. 주워 들어가지고. 책 봐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없어요. 가슴이 이게. 12장에 한번 보세요. 12장에 보니까 구제신앙 또 들고 나옵니다. 구제신앙. 누가 들고 나왔어요? 가룟 유다가.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칼로 예수님 발 씻어드리는 거 보고요, 막 야단치잖아요. 이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구제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되게 믿음 좋게 보이죠. 복음도 모르고 구원도 못 받은 주제에 들고 나온 게 뭐예요? 구제신앙, 구제복음이라. 구제복음. 여러분, 교회가요 구제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진짜 구제는 뭐예요? 사단의 손에서 사람을 건져내는 게 구제예요. 저주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는 게 참된 구제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살다가 가룟 유다가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 보세요. 그 전에 이미 배신했죠. 마음속으로. 배교했어요. 배교. 이런 배교 시대가 올 겁니다. 배교 시대가. 여러분, 우리나라 공산화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성경 요한복음 13장부터 13장까지 교회를 진단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2000년 전의 교회의 모습,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복음을 놓쳐버린 교회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종교화 돼버린 교회의 모습. 복음 없이 불건전 신비주의, 복음 없이 율법주의, 복음 없이 인본주의. 교회가 다 문 닫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인생에 답을 줄 수 없으니까. 유럽 교회 다 문 닫고 미국 교회 다 문 닫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으로 뭐를 하라? 교회를 살리는 캠프를 해라. 예수님이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답을 주시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을 살려내시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교회를 살려라, 교회. 아멘. 우리 교사들이 굉장히 중요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게 되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세 번째는 뭐냐? 우리가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요. 현장을 살리는 캠프입니다. 현장을 살리는 캠프. 현장을 어떻게 하면 살리느냐?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면 됩니다. 그게 가장 큰 힘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부터 20장까지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현장의 증인으로, 이 그리스도로 결론난 사람들이 받은 축복을 누리게 되면 현장의 증인으로 섭니다. 아멘. 그래서 현장 살리는 캠프가 여러분 통해서 일어나야 돼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멘. 아직도 여러분 근심할 것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분이 어떤 분인지 오늘 확인해 보세요. 자, 집에 가서 성경을 찾아서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믿는 분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근심하고 살 만큼 저분이 연약한 분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미래까지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의 거처를 예비하고 다시 데리러 오겠다. 여러분들은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으로 영원토록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4장 16절에 보니까. 그리고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평안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현장에서 자꾸 근심하고 한숨 퍽퍽 쉬어 땅 꺼지게 만들고요, 불신자들 앞에 그러지 마세요. 또 이 중직자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그 새가족들 앞에 와서요 한숨 푹푹 쉬고 말이죠, 근심 팍팍 하고, 우리 교사들이 만약에 랩런트들 앞에서 자꾸 염려하고요 근심하고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 안 계시는 게 확실하구나.
내가 우리 부모님 등살에 지금 교회 다니는데 내가 조금만 크면 이제 교회 안 다녀야 되겠다 이럽니다. 이제. 진짜 딱 보고 있다가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어떻게 저렇게 문제 속에도 저렇게 평안을 누릴 수 있지? 아니, 저 사람 되게 정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요. 건강으로도 막 어려운데 사람이 평안하단 말이에요. 이걸 딱 지켜보고 있다가요. 나중에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럼 우리는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런 거, 그리스도. 그게 증인이에요. 그러면 현장 다 살아난다니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은 뭡니까? 포도나무 비유죠. 특징이 뭐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철로 가시를 맺는데, 붙어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임마누엘의 축복 누리면 증인으로 서서 현장 살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직장에 갔는데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이 형통한 자가 돼버리면 보디발과 그 집사람들이 본다 이 말이에요. 현장 살리는 정인. 이거 못 알아들으면 성경 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죠. 세 번째 대지에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내가 너희들을 부른 것은 너희들과 함께 하고 구원받게 하고 전도도 하게 하며 귀신을 여쫓는 권세도 있게 하람이니라. 여러분, 요게 가장 큰 축복 아닙니까? 구원.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게 구원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는 화장실이 이게 이게 실내 안에 있지 않았어요. 마당을 건너서 이렇게 나가서, 지금 얘들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랩런트들은. 전기불도 들어오지 않아. 캄캄한 화장실 가는데. 그러니 화장실 하는 게 진짜 이게 저녁에 화장실 하는 게 제일 공포라. 그러면 또 형을 깨워가지고 같이 가자고 좀 지키고 있으라고. 근데 형들도 또 이상해. 무서워서 혼자 못 가고 동생을 깨워. 동생 깨워가 또 옆에다 세워놓고 자기 일 볼일 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 힘없는 사람 하나만 옆에 있어도 그렇게 든든한데,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다.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다면 승리는 보장되어 있는 것이다. 16장에 이미 주님이 세상 임금을 심판하셨습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우리는 이기기 위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현장에 딱 가면요, 현장 살 수가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도요, 직장생활 하신 분들 조금만 일찍 출근하세요. 한 30분만 일찍 출근하셔가지고 조금 기분이 또 상쾌해지면 1시간 전에 출근해가지고 그리스도 선포하시고, 여러분 직장에 그리스도를 선포하세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직장이 복을 받아버려야 돼요. 아멘. 요셉에게 보디발이 자기 재산을 위임을 하니까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집에 밭에까지 복을 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 아멘 소리 갈수록 줄어들군요. 17장이 뭡니까? 여러분, 영생 하는데 도대체 영생이 뭡니까? 17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거 아는 게 영생이에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영생이 아니고.
18장에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십니다. 누구를 위한 고난입니까? 나를 위한 고난이에요. 19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모든 문제를 끝내버린 거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다 끝났다는 걸 믿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지금도 잘 안 끝났는데요. 끝났다니까요. 우리나라 여자 컬링팀 몇 위 했어요? 2위 했죠. 어느 나라하고 이겼어요, 마지막에? 일본. 그러면 지금 재방송 틀어서 보면 가슴 조이겠어요? 안 조이겠어요? 잘하시네. 이미 결론 나버렸잖아. 이긴 거 결론 났잖아, 저거. 우리는 재방송 보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아니, 은메달까지 이미 다 따놨는데 또 재방송 보면서 가슴 졸여가지고 식은땀 흘려가면서 막. 그 이제 정신과에서 좀 치료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 사람. 지금 오늘 교인들이 다 그렇게 산다니까요, 지금. 보장된 승리를 못 누려. 20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시방 살아계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증거는요, 엄청난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요, 예수님이 사단을 이겼다는 증거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겼다는 증거요, 예수님이 죄를 이겼다는 증거요. 아멘. 시방 나와 함께 계시는 증거다. 여러분 현장에 가시면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부활 안 하셨으면 지금도 무덤에 가서 제사 지내야지. 무덤에 갈 필요가 없는 이유가 살아나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24시, 25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미래는 어떻게 할 겁니까? 미래를 살리는 캠프가 지금 시작되고 있단 말이에요. 미래 살릴 캠프. 이게 21장입니다. 21장.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이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3번 질문하시고 3번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자, 지금부터 우리 렘넌트 한 명은 한 시대입니다. 자, 렘넌트 한 명은 한 시대예요. 아멘. 우리 렘넌트는 미래에 살릴 주역들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지금 키우는 거는 미래를 살리는 캠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아요? 렘넌트들 미리 사인 받아 놓으세요. 지금 안 받아 놓으면 또 늦을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이 렘넌트를 키우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뭡니까? RTC 운동이래요. RTC 운동. 지금 RTC 운동 메시지가 어디까지 나온지 아세요? 제1, 제2, 제3, 제4, 제5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RTC는 모으는 RTC, 제1 RTC입니다. 지금까지는 개 모았어요, 한 군데다가. 제2의 RTC는 7현장으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제3 RTC는 영적 서밋, 치유. 다시 말하면 숨은 전략입니다. 숨은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운동이요, 본격적으로 일어나도록 이제 우리가 RTC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미래는 누구의 손에 달려있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만 하나님은 그 미래를 누구 손에 맡기느냐? 렘넌트에게 맡기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뭡니까? 산업인들이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럼 우리 산업인들은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산업이 렘넌트 기업이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밥 먹고 사는 직업이 아니라, 산업이 아니라 렘넌트 기업. 그래서 우리의 미래 살릴 캠프가 본격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사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요한복음의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실제적으로 응답받는, 사실적으로 응답받는 교사들과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